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7개의 인을 떼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죠. 누굴까요? 흰 말을 탄 자가. 우리가 흔히 동화책에서 흰 말을 탄 사람은 주로 왕자나 아니면 좋은 편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흰 말을 탔으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야. 예수님일 거야.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7년 대환란 초에 아마 대단한 부흥이 있을 거야.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큰 오해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길죠? 이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도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입니다. 예? 일단 둘의 공통점은 있어요. 뭡니까? 흰 말을 탔어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은요, 꼭 흰 말을 타고 있어요. 예? 흰 말을 딱 타고서 사진 찍어서 정명석이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정명석이도 흰 말을 타고 있고, 저기 신천지 누구죠? 이만희도 흰 말을 타고 있고, 문선명이도 문선명이는요 흰 말을 타고 금관까지 쓰고 있어요. 아주 성경을 그렇게 이용을 해요. 자, 둘 다 흰 말을 타고 있어요. 둘 다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둘 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둘의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면류관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은 뭐라고 헬라어를 썼느냐? 헬라어 단어를 스테파노스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관은 디아데마타라고 헬라어를 썼어요. 달라요.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타. 자,
스테파노스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운동이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예. 그런데 디아데마타는 달라요. 이 디아데마타는 진짜 왕의 왕관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할 때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 쓰는 왕관이 바로 디아데마타예요. 진짜 왕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면류관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면류관은 달라요. 헬라어로. 다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면류관은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스테파노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관은 실질적인 진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 쓰는 디아데마타.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나오는 백말을 탄 자는 다른 존재예요. 그 다음에 무기를 보겠습니다. 무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무기를 뭘 가졌냐? 활을 가졌다고 나와요. 활. 그런데 이 활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요, 이 활은 주로 어떤 의미로 등장을 하느냐?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여기 나오는 이 곡은요, 북해 쪽에 자리 잡고 있던 마곡이라고 하는 왕국의 이름이에요. 이 곡은 곡 또는 마곡. 예. 그리고 이 마곡이라는 왕국의 그 왕의 이름을 또 뭐라 그래요? 곡이라 그래요. 곡.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활과 살이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려고 쏘는 게 뭐예요? 불화살이라 그랬죠? 화전. 예.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쓰는 게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활과 살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활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여기 보면 5달 동안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화살로 괴롭히는, 화살로 해치는 무리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왕의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불러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헬라어 이름 아볼루온을 보면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폴루미에서 나왔어요. 아폴루미.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뭐와 이름이 비슷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아폴로. 그죠? 그 아폴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아폴로예요. 근데 여러분 조각상 보셨어요? 태양의 신 아폴로가 꼭 손에다 뭘 쥐고 있어요? 활을 쥐고 있어요. 그죠? 활을 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는 뭐라고 불렸냐? 태양의 아들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꼭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활을 들고 다녔어요.
왜? 자기 아버지 신인 아폴로가 손에 활을 들고 다니니까 태양의 자손인 자기도 활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활을 들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있어요. 말세가 오면 가장 큰 재난의 원인이요, 정치, 경제 아니에요. 예? 지금도 참 많이 살기 힘들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아, 내가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진리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그런데 가장 큰 환난은요, 진리예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슬러서 무엇을 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양, 방송에서도 또 정치인들도 교회를 갖다가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회 폐쇄법이라는 걸 갖다가 통과시켜 놓고, 그런데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적대감을 가지게 만들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하고 경멸하게 하고 적개심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 이건 약과예요. 앞으로 더합니다. 점점 이것이 사회적인 풍조가 되고 경향이 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무기를, 검을 가졌어요. 칼을 가졌어요. 검.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의 차이는요, 진짜 그리스도는요, 검을 들었어요. 이 검이 뭘 뜻합니까?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말씀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4장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 무르는 일을 다 하시고, 하늘에서 인을, 지금 이 7개의 인을 떼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7개의 인을 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뭘 어떻게 백마를 타고 다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미 교회와 성령은 지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부흥은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성령이 있을 때 있는 거지, 교회와 성령이 이미 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땅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예. 이걸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문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자기네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갖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짜깁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짜깁기 한 것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가장 많이 응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네.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길을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길이 올바른 길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가는가? 나는 분명히 오늘 교회를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는가?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갔는가? 이걸 자꾸 잘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인이라는 땅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28절에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2절 끝에 줄친 거를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다는 말이에요? 못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기려고 하더라. 못 이겼어요. 그죠? 이기려고 하더라. 못 이겼어요.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못 이겼어요. 그렇다면 아까 스테파노스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라 그랬어요? 이긴 사람. 그죠? 전쟁에서 이기거나 운동에서 이긴 사람이 쓰는 게 스테파노스인데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스테파노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지도 않았으면서 이긴 사람이 쓰는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존재예요. 거짓 존재. 자, 그렇다면 누가 이길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길 거라 그랬어요. 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쳤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런 폭력으로, 칼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통치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목표와 목적은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목표와 목적은 혼돈과 혼란을 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 이 세상에는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경을 못 읽게 방해해요. 설교를 못 듣게 방해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무슨 적그리스도가 특별하게 무슨 일구 다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자, 이제 본문 3절에서 두 번째 인을 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흐름은요, 처음에 7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7개의 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이 나오죠. 7개의 나팔이 나오죠. 7개의 촛대가 나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재난들, 7 인을 뗄 때 또는 7 대접을 엎을 때 나타나는 재난은 언제 일어나는 재난이라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종말에 있을 건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건가. 똑같은 말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종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 날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철장을 가지고 오시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끝날 중에 끝날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을 하냐? 심판의 날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종말에 등장해요. 현재 적그리스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인, 7 대접, 7 나팔, 7 촛대는 종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야, 저기 아직 앞으로 한참 더 있다가 아마 이게 7 인도 떼고 7 대접도 엎어지고 막 그럴 거야. 아니요. 이건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지금. 자, 그런데 두 번째 인에서는, 첫 번째 인에서는 말을 탄 자가 흰색 말을 탔는데 두 번째 인에서는 말 색깔이 바뀌었어요.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달라졌어요.
성경적인 정서에서 붉은색은요, 피를 상징합니다. 피. 그렇다면 여기서 붉은색의 말을 탄 자의 역할이 뭘까요? 이 붉은색의 말을 탄 자의 역할이 본문 4절에 나와요.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성경적인 정서에서 붉은색은 피라 그랬습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요.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불안하고 밉고 신경질나고 분노하고 이것만 가득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는 세상이 어때요? 화평이 있어요? 많이? 화평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칼을 갖다가 받았어요. 예. 자, 이 둘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화평을 제하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분쟁이 남아요. 미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지 화평을 지킬 수 있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화평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분쟁과 미움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분쟁을 일으키고 미움이 남아요. 왜 그래요? 화평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에 보면 말세의 현상을 쭉 설명하셨는데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나오는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저는 언제요? 몇 달 전에 원당에 한 교회가 동네 주민이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는요, 그 원당에 있는 그 교회는요,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은 교회예요. 근데 고발을 해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저는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 마태복음 24장을 생각했어요. 야, 정말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오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은 교회인데 주민이 신고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폐쇄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 말씀으로 종말과 심판의 날을 구분하고 있어요. 종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아직 심판의 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일치라는 말과 연합이라는 말이 같은 말 같아요? 같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가능하질 않아요. 연합은 할 수 있어요. 교회 연합은 할 수 있지만 교회 일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치라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개신교라 그러는데 이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왜 분리됐어요?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잖아요. 야, 이거 300만 원 주고 사면 지옥 가 있는 네 할아버지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잘못됐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자, 그 교리가 달라요. 교리가 달라. 근데 만약에 교회에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구원의 진리를 하나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참 많잖아요. 이 교단이 다 진리 때문에 분열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웃기는 게 같은 배를 타고 왔거든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서로 자기 선교사가 먼저 배에서 내렸다 그래서 먼저 왔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여튼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선교사들과 한국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선교사들이 한국의 성도들에게 뭘 요구했냐? 너는 우리 장로교의 선교사의 전도를 받았으니까 우리 장로교의 성격을 띄워야 돼. 너는 우리 감리교의 전도를 받았으니까 감리교의 성격을 띄워야 돼.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그런 거 가지고 나누어지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교단의 특성을 드러내기를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교단이 하냐 갈라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럼 보세요. 그 외국에서 온 장로교나 또는 감리교의 선교를 받지 않고 우리는 그저 성경만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죠. 내가 지금 장로교에 속하지 않았는데 감리교에 속하지 않았는데 지원비를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순수하게 세워진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나누어지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어떻게 교단이 나눠졌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한 교단과 신사참배를 죽기까지 거절한 교단이 있어요. 나눠지죠.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상이에요. 템플턴 상을 갖다가 수상을 하는데 그 수상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공식적으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참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신사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그러고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교단과 신사참배를 죽기까지 거부한 교단이 나눠지죠. 또 한 가지가 구원론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이 100%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교단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노력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야 지옥 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구원의 손을 내민 걸 잡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교단이 또 나눠져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가 나누어지면서 교단이 나눠져요. 또 교단이 뭘로 나눠지느냐? 우리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반공을 일념으로 하는 교단이 있고요. 아니다. 이제는 북한 공산당도 좀 우리가 도와주고 용납해야 된다. 용공이라 그러죠. 용공하는 교단이 또 있어요. 또 진보적인 교단이 있고요. 보수적인 교단이 있어요. 또 지역 갈등이 있어요. 지역 갈등.
예, 지역 갈등. 예.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자기 교단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몇 교회가 뭉쳐가지고 따로 나오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이유로 교단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분쟁이 나누어지는 게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나눠지느냐? 이게 중요하죠. 뭐 때문에? 진리가 목적이 돼야 돼요. 진리.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진리 안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내 욕심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나누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인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이 될 건데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생명같이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뭔가를 필요한 것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나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